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두 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17장을 다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제자들을 떠나가는 이 상황에 이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 이유는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할 것을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46년간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며 이방인으로서 정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이 AD 30년, AD 26년경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BC, AD가 시작되기 전에 기원전부터 헤롯 대왕이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 기간이 46년이나 이미 지난 겁니다. 이것이 완성이 된 것은 AD 50년경에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리모델링이 끝났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46년간 헤롯이 최고의 건축가가 건축한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저거는 모형이고 내가 참 성전이다. 성전은 성령으로 아버지를 모신 것이 성전입니다. 이제 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오실 것이다.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성령이 올 것이다. 내가 성전인 것처럼 나와 연합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16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16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하고 이제 17장에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26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16장 5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성령을 이제 보내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16장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아멘.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14장부터 계속 설명하시고 17장에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이 땅에서 훈련시켰던 사도들과 그 사도들과 이제 교회라는 것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성도들을 교회라고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와 사도들을 위한 기도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기도는 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자신의 공생애를 사셨던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이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전적으로 그가 이 땅에 오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모든 삶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생애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았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복종하여 죽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를 믿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자기 자식들 잘 되는 것을 그거를 푯대를 삼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건 기독교하고 정반대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요. 그건 미신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자기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획하신 이 구원의 계획을 이 성삼위께서 논하실 때 아버지가 독생자와 똑같은 형상을 만드실 것을 계획하신 것을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하나예요. 독생자입니다. 모노게네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것을 아들이 제가 대표로 피조물을 하나님의 아들 자신과 똑같은 형상을 만드는 것을 제가 성취하겠습니다. 이게 율법을 다 지켜내고 공의의 하나님, 죄를 넘어가지 못하는 율법의 범죄를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받아날 일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계획을 순종하신 거예요. 오늘날 5월 달에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망가지는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이 깨져서 그래요. 지금은 예전에는 저희 V세대 분들은 저희보다 공부를 더 못했죠. 그 V세대는 더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우익의 질서가 분명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가 논리적으로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그거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뒤에 가서 고개 들리고 왜 저러나 속으로 생각하고 궁시렁은 거릴 수는 있어도 그 아버지 앞에서 대놓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기들 생각에 안 맞으면 그 앞에서 따집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모 자식과의 성경적인 관계, 물론 이제 아버지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죠. 그게 완전히 순종이 되죠, 자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계 질서는 분명히 유지돼야 돼요.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무너지면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방간에 그와 같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 원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예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순종.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계획이 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인 아들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이 창세전에 이것이 더 이터널 카운실이라는 영원전 하나님의 삼위 회의 가운데서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도 집을 지을 때 이거를 체육관으로 질 건가, 주택으로 질 건가, 상가로 질 건가, 그거 계획하지 않고 집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도 도시 계획할 때 군사도시로 할 것인가, 상업도시로 할 것인가, 행정도시로 할 것인가 다 계획하고 설계도를 해놓고 그대로 짓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우주와 만물을 만드실 때 심심해서 하셨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모노게네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영과 혼과 몸을 갖는 하나님의 양자들을 만들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 계획을 성취하는 것은 아들이 하는데 이 아들이 영인데 여자에게서 때가 되어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나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인자가 되었어요. Son of the man입니다. 영어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Son of 가시지만 인자로 오실 땐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왜 사람의 아들로 왔느냐? 우리의 구원을 그가 다 성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칼로 사람을 살해하는 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합니까? 성경에 거짓말하면 다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말미에도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인간들이 천국에 가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해서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우리가 예수 속으로 들어가고 그가 이룬 율법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수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이 죄진 것을 하나님이 눈 감을 수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과거나 현재 미래에 지은 모든 죄의 죄값을 예수에게 몰아서 십자가에서 진노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율법도 완성했고 우리의 모든 일생일대에 육으로 진 거, 마음으로 진 거, 생각으로 진 거,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 사람의 대표가 되어 인자로 오신 예수에게 십자가에서 진노가 쏟아진 거예요. 그걸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이 지금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른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치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13장 8절 10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 도적질하지 말,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별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수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원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일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지금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에로스나 이 스트로게나 필레오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부부간에 이성간에 죽도록 사랑하는 것도 자기에게서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 지구상에 있지 않는 원천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왜 사랑이 아닙니까? 그 인간에게서 나와서 그래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야카페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전부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부업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되신 분들은 오순절이 통과가 안 되신 분들이에요.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금 주일날이나 각종 예배 때 말씀드리는 건 진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진단 받잖아요. 어디 아파서 가면 뭐가 잘못됐다고 진단하잖아요. 스승은 많지만 참아비는 없음. 일만 스승이 있지만 참아비는 드물다고 했어요. 저도 목회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지옥 가는데 사람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게 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 끝나면 반드시 정말로 추상 같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발가벗고 서야 돼요. 그날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이 성령으로 심겨져 있지 않냐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많이 알고 종교생활 바리새인처럼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예수가 전부가 아니신 분들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잣대를 여러분에게 들이대는 임무를 맡았어요. 암병이 걸렸으면 암병 걸렸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처음 1절부터 5절까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마지막 사도들의 말을 듣고 자기를 영접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의 구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자리에 예수와 연합해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세요.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의 고난, 내 고난, 그의 부활, 내 부활, 그의 영광, 내 영광, 그의 십자가, 내 십자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데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이 고백이 분명하게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내놓지 않고 다 쏟아내신 예수가 살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지금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길로 가고 있는 과정일지는 모르지만 완전한 단계는 아닙니다. 섰다고 자랑하면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을 들어 영화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두려워 성인들과 두려워하리로다. 예. 이렇게 개혁한 건 그렇게 했어요. 지금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체험 이후에 죽는 순간까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눈앞에 나지 않도록 자기가 언행심사 이 모든 것을 정말 조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가 내 안에 산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이 말씀을 전할 때 똑똑한 사람이지만 내 전하는 말이 사람의 지혜나 수단과 방법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고 우리의 믿음이 이 사도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는 그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것 때문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의 기반이라 이거예요. 내 삶에 내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여 지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근신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여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섬하는 모든 자에게니.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서 성령으로 예수가 드러나고 행하시도록 자기를 완전히 쳐서 복종하고 이 믿음의 길에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없는 것은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죄와 율법과 세상과 사망과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예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는 죄, 세상, 마귀, 사망,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예요. 누가 의롭다 하신 일을 정죄하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거냐.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추구하거나 자기를 추구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는데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국처럼 이렇게 정신없는 사회도 별로 없어요. 한국 뉴스 틀어봐서 매일 싸우는 얘기 하잖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한국 사회가 정말 힘든 사회입니다. 못 사는 나라 뉴스에 그런 거 별로 안 나와요. 돈 욕심도 별로 없고. 한국처럼 복잡한 세상도 별로 없어요. 이곳에서 사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진짜 한국 사람도 고생 많아요. 진짜. 힘든 세상에 지금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보세요. 뭐 남았나?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이름 없는 사람도. 허무한 인생 끝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고 끝나면 다행인데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세상을 초월해서 다른 세계로 가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 영원 세계에서 시간계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되어서 인자로 이 땅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만들려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구약이 있고 하나님의 때에 여자에게서 율법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 아래, 마귀 아래, 사망 아래 갇혀 있는 자입니다. 죽는 날까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신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한 사람은 내가 죽었고 이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리스도의 본성,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이 성령으로 심겨진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판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판이 달라지고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산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멀리서 이 아브라함이 터가 있는 성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성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부름을 받고 터키의 하란까지 와서 이가 가나안의 세겜으로 오면서 그 수만 킬로를 헤며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이삭이고 그 이삭의 본질은 그리스도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씨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심겨질 때 이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이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이 위에서 from above, 안호된 위에서 나온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났으니 형제라 칭함을 우리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새롭게 창조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정신을 쏜다 이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낳아 주시옵소서.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게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되는 겁니까?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하셨나니 너희의 다른 박지로 말미암도 아니요 너희의 원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목을 들 어떤 인간도 없습니다. 그분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자,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자기가 머리가 되고 그 머리에 연합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예정한 자들, 유대인에게 있는 충만한 수와 이방인에게 있는 충만한 수를 그가 다 자기 몸에 걸머지고 대표 주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육체가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데도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율법을 완성을 시켰어요. 육체는 우리의 속성과 똑같습니다. 죄만 없는 것이지 피곤하고 배고프고 연약한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율법을 그가 인자로 와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마침을 그가 완성을 시켰어요.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 율법이 의지만 율법 바깥에 있는 의가 와서 그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그 의를 준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걸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한편 율법은 완성시켰지만 첫 아담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다 죄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 죄를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공의를 둘째 사람, 세 사람의 대표가 된 이 예수가 다 짊어지고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에게 이 공의를 다 쏟아부셔서 예수의 몸이 될 사람들이 범죄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갚아졌어요. 그래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원한 계획,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려는 아버지의 계획을 내가 대표 주자가 되어서 내 몸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을 범한 내 몸을 대신해서 내가 아버지와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지만 아버지의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서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했습니다. 이 기도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영광받는 것은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받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계획을 다 성취하시고 아버지의 플랜대로, 그 프로그램대로, 그 디자인대로, 그 설계도대로 아버지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죽으셨어요.
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정말로 통곡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려내신 분이 독생자로 죽으셨다가 맏아들 장자 프로토토코스로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 처음 난 자. 여러분 성령일 때 죽은 자 가운데 처음 났다고 그랬죠. 그게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장자라는 표현이에요. 독생자로 왔다가 맏아들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 밑에 그의 몸이 있는 이 차자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7,000명, 14만 4천이 상징수로 그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대표가 돼서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부활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3번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40일째 감난산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약 5리 넘어가면 감난산이 있습니다. 그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잔뜩 한데요. 거기 벳베게라는 이 언덕도 있고 거기 있습니다. 그곳에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그를 하늘의 땅 아래 땅의 땅 아래 것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어요. 그게 영광 받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증거로 10일 만에 예루살렘 성에 성령이 온 것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증표로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에게 성령이 침례가 된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동일한 형상으로 이제 창조되어서 어린아이 같은 생명이다. 그때부터는 이제 신령한 젖을 삼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나 이 예배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이런 걸 사모하지 않는 것은 어린애가 안 돼서 그래요. 새로 태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시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고 승천시켜서 보좌에 올리셔서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이고 그 영광 받았다는 표로 오순절에 120명한테 성령이 겉으로 감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감화가 없이 교회 다니기 쉽지 않아요. 체험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전을 삼는 것은 영원히 내 집이라고 거기다가 말뚝을 박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에서 감동하는 것은 감동했다가 얼마 뒤에 떠나요. 인치는 것은 성령으로 인치시고 에베소서 1장 7절 13절 4장 30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거는 그냥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인치고. 이것이 칭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전부가 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상태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냐? 그럼 성령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거라 이거예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로 똑같은 거예요. 성령 오라는 건 예수를 주시라 못하는 오늘 알게 돼. 주여 주여 찬양할 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가 주인이고 자기가 종이라는 거예요. 사람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머슴들 많았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1년 동안 머슴살이 해야 쌀 한 짝인가? 두 짝인가 밖에 안 줬어요.
1년 360일 가서 자기 일 하지 않고 그 주인을 위해서 밭 갈고 농 갈고 그때는 나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해야 한 짐 했어요. 지금은 가가지고 몇 시간 하면 몇 짐씩 하는데 그렇게 일해도요, 1년 일해도 그 보스한테 제 기억을 한 장이나 두 장밖에 안 줬어요. 1년 내내 주인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다 왕이죠. 사사기 시대가처럼. 입으로 왕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왕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현상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입으로는 왕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고 성령 받은 사람은 또 동일합니다. 성령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 받아서 은사 행하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 높이고 하는 사람은 다른 영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성령은 절대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의 영광만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이제 계속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